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좋죠? 나 지금 딱 좋아요. 저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예. 오늘 새벽에도 주지 쓰면 어찌나 부러워하시든지. 예. 그래서 저는 전생에 티베트나 몽고 쪽에서 살았나 지금.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남방 아시죠? 미얀마나 태국 아시죠? 그쪽에 이제 윗바사나를 한번 배우러 갈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거기 내가 갔다 병나겠다. 너무나 더워가지고 열에 치여서 그래서 이제 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불문 집에서 복습 좀 하셨어요? 하셨어요? 드라마 볼 시간은 있죠. 네? 자, 어때 절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네, 불교에서 모든 수행의 첫 시작은 사실상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죠? 절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절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낮춘다는 뜻이 있고 또 스스로를 정화시킨다는 뜻이 있고 몸과 마음의 업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비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그 마음과 그리고 내가 지었던 모든 악한 업의 에너지를 소멸시킬 수 있는 또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신자로서 불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덕을 짓는 수승한 그런 공덕, 복을 짓는 게 바로 삼귀라는 것을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귀삼복 기억나시죠? 불법은 삼보에 귀의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네께 귀의합니다라는 이 삼귀를 확장시킨 게 오늘날의 뭐다? 예불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불문의 구조 자체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네께 귀의한다라는 뜻이 된다고 하였고, 그 예불의 공덕은 한량없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절을 할 때, 부처님께 예불을 올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공덕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어떤 공덕을 얻는다? 예, 얼굴이 복상으로 타고난다고 했잖아요. 아주 잘생긴 그런 복상으로 타고나고, 두 번째 부처님께 찬탄하는 공덕으로 다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목소리를 얻게 된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또 예배할 때 불전에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항상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스스로를 낮췄던 공덕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낮춘 거잖아요.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정화했던 공덕에 의해서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계에 태어나더라도 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한 이제 부처님께 예불을 했을 때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업장이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빨리 얻게 된다? 깨달음을 빨리 얻게 된다라는 그런 심오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심오한 예불의 공덕에 대해서 저번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거 찾아보고 그러세요?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예? 외우지 못하면 자꾸 외울 때까지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예불의 공덕,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불자로서 믿어야 할 강력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인과 응보법. 내가 착한 일을 지으면 언젠가는 누가 받는다? 내가 받게 되고, 내가 악한 짓을 지으면 언젠가는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선업과 내가 지은 악업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안 받는 것 같아도 다음 생에라도 어떻게 된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님 전생, 내생, 다음 생 이런 거 저 믿음이 안 가요. 그거 믿든가 말든가 그거는 그분 마음이고, 부처님 믿으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예? 다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당신이 직접 본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중생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무조건 내 말을 믿어라 라고 하신 적 없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니들이 수행해서 직접 어떻게 해라? 봐라. 니들이 직접 봐라. 그래서 부처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제자들 중에서 한 명도 부처님 말이 틀리다고 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부처님 말이 틀린 것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근기가 허약하고 성근이 적고 복덕이 적고 수행력이 적으니까 부처님께서 아무리 다음 생에 다다음 생에 다다음 생에 내가 지었던 업을 내가 받아야 되는 윤회와 인과응보의 흐름과 깨달음의 법들을 아무리 설해줘도 중생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부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항상 스스로 또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인과응보법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드셨을 때 등에 등창이 나셨대요. 등에 고름이 나고 등창이 나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당신의 제자인 아난다에게 내가 등창이 나서 너무 힘드니까 내 등창을 좀 따뜻한 물로 이렇게 닦아주고 시주집에 가서 그럼 좀 약을 구해와라.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등에 등창이 나서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거 병이 나을 수 있는 약을 마을에서 얻어와라 이렇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 등창이 나셨던가? 전생에 바늘로 벌레의 등을 찌른 적이 있었대요. 부처님의 그 과보에 의해서 벌레의 등을 이제 바늘로 찔렀던 과보에 의해서 그 등창이 났던 과보를 얻게 되셨으며 제자들한테 설명을 하십니다. 모기를 죽였던 사람은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짜부라지려나? 예?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예? 많이 죽였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죽여서 내가 찝찝하다 하신 분은 무엇을 많이 해라? 참회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참회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지었던 악업들이 조금씩 소멸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께서 또 당하셨던 게 부처님께서 그 석 달 동안을 뭐 길게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고, 석 달 동안을 어떤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석 달 동안은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말에게 먹이는 말보리 있지 않습니까? 말먹이 보리, 말보리로 죽을 써서 석 달 동안을 드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흉년이 끝나고 나서 그 제자들이 부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석 달 동안 이렇게 말이나 먹을 수 있는 보리로 죽을 쑤어서 드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먼 과거 전생에 자기가 다른 종교의 지도자였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기 먼 한량없는 과거 전생에 자기가 다른 종교의 지도자였는데, 그때 다른 부처님들이 있었대요. 다른 부처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제자들한테 부처님이 너무 위대하고 그 부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먼 전생이었던 요 종교 지도자가 그 질투심이 나가지고, 야, 저 사람은 말이나 먹어야 할 말보리나 그냥 먹으면 딱 좋을 사람이다, 이렇게 구업을 지었대요. 그 다른 먼 전생에 부처님에게 구업을 지었던 그 인연으로 자기가 이번 생에 부처가 된 뒤에도 이 석 달 동안 말먹이 보리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또 부처님의 인연담이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석가족이 멸망을 합니다. 부처님의 종족이 이제 석가족이 멸망을 하는데, 석가족이 멸망할 때 부처님께서 머리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셨대요. 머리가 심한 두통에 시달리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이시여 어찌하여 어떠한 인연으로서, 전생의 인연으로서 그렇게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석가족의 먼 전생에 이 멸망당한 석가족의 사람들이 그 큰 강에다가 독을 풀어가지고 악독한 방법으로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었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들을 악독한 방법으로 잡았던 그 과보가 성숙돼가지고 이 석가족들이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먼 전생이었을 때, 그때 자기가 지나가면서, 자기는 독을 풀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면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바닥에다 3번을 내리쳤대요. 3번을 내리쳤던 그 과보로 자기가 아주 극심한 두통을 3번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대충 이야기의 흐름을 아시겠죠? 거룩하신 모든 복덕과 모든 지혜를 원만히 이루신 부처님조차도 자기가 지었던 업을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그 대지도론이라는 아주 그냥 대승불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100권짜리인데 대지도론이라는 책에 그 용수라는 보살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혜와 복덕을 부족하시고 모든 업장에 소멸되신 분인데 어찌하여 이런 과보를 얻으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용수보살이 하는 얘기가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생을 거쳐서 수많은 복덕과 수많은 지혜를 쌓으시고 모든 업장에 소멸되셨는데 이런 고통을 받으신 거는 일부러 이런 고통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일부러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부처인 나조차도 이런 인과응보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인과법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게 대지도론에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그만큼 불교에서 항상 무섭게 생각하는 거, 핵심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인과응보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내가 지었던 선업과 내가 지었던 악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철저한 책임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잘 선택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부처님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 부처님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서 수많은 이제 중생들에게 이제 법을 설하고 계실 때 하늘나라에서 천상의 신이, 하늘나라 천상의 신들 500명이, 하늘나라 천상에서 살고 있는 500명의 신들이 내려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꽃비를 뿌렸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확 꽃비를 뿌리니까 같이 부처님 옆에 있었던 중생들은 천상의 신들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천상의 신들은 워낙 투명해가지고 중생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는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 제자들이, 불제자들이 부처님 어떤 희귀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천상에 있는 500명의 신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부처인 나에게 꽃비를 뿌리고 있는 거다. 꽃비로서 공양을 올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희귀한 인연이 있어서 천상의 500명의 신들이 꽃비를 뿌리면서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한량없는 옛날에 이렇게 계곡이 하나 있을 때 큰 산이 있었는데 이 산에 계곡에 500명의 원숭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500명의 뭐라고요? 500마리의 뭐라고요? 원숭이. 500마리의 원숭이가 살고 있었는데 500마리의 원숭이가 놀고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절이 하나 있었대요. 하나의 절이 있었는데 절 앞에 이렇게 사리탑이 있었답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 불교 입문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부처님들이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도 또 부처님들이 출현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먼 전생의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놓은 사리탑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올렸대요. 항상 하루에 새벽, 점심, 저녁으로 해서 우리 스님들 같이 조성 예불을 올렸겠죠. 법당에서 예불을 올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500마리의 원숭이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스님들이 이렇게 절을 올리는 거 보고 저게 뭐지 하다가 나중에 스님들이 이제 절에 들어가서 사리의 탑이 텅 비었을 때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르르 내려와서 장난으로 따라했대요. 장난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스님들이 예배하고 나서 스님들이 절에 들어가면 또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우르르 내려와서 이렇게 사리탑에다 절을 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다가 하루는 그 산에 큰 비가 내렸는데, 큰 비가 내려서 산에 큰 산사태가 나서 계곡이 무너지는 바람에 500마리의 원숭이가 떼죽음을 당했답니다. 예? 부처님한테 절을 했는데 떼죽음을 당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니까. 예? 자, 그래서 이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이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부처님의 사리탑에서 무수하게 절을 하고 예불을 했던 공덕으로 무엇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서
막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그 500명의 그 천상의 신들이 우리가 전생에 어떤 업으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난 건지 알아보자 하고 그 신통력으로 봤더니 자기네들의 원숭이였는데 부처님의 사리탑에 절을 하고 부처님한테 예배를 했던 그 공덕으로 자기네들이 어디에 태어났다? 천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부처님에게 감사의 꽃비를 올렸다라는 것이 경전에 나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근데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러면 그 500마리의 원숭이들은 그때 왜 산사태가 나서 떼죽음을 당했는가? 이것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면 넘어갈까? 예? 자, 이거 예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건데. 자, 또 부처님께서 여기서 경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렇게 큰 산이 있었는데 산의 반쪽으로 해가지고 위쪽에는 이렇게 거룩한 스님이 한 분 계셨고 밑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있었답니다. 몇 명의 종교인들이 있었을까요? 500명의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500명의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종교인들이 이 거룩하신 스님이 산에서 축지법, 신족통이라는 신통력으로 산을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날아다니는 걸 보고는 무엇라고 했냐면, 와, 저 스님이 날아다니는 게 마치 원숭이 같다라고 구업을 지었대요. 그 거룩하신 스님이 이렇게 날아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원숭이 같다 하고 놀렸던 그 과보로 무엇으로 태어났다? 원숭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신통과 지혜가 있으니까 신도들의 자기네들한테는 공양을 안 올리고 누구한테만 공양을 올려요? 스님한테만 공양을 올리니까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이 5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거룩하신 스님을 가리켜서 아이고 비가 와서 산사태가 와가지고 확 죽어버려라 하고 구업을 지었대요. 그 강력했던 구업, 두 가지 구업의 힘으로 무엇으로 태어났다? 원숭이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죽었다? 비가 내려서 산사태가 나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죽었지만 부처님의 사리탑에다 그래도 살아생전의 원숭이의 몸으로 이렇게 절을 했던 공덕으로 무엇으로 태어났다?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원숭이로 태어난 것도 누구 업이에요? 자기가 지은 업이에요. 누구 업이에요? 자기가 지은 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나서 죽은 것도 누구의 업이었어요? 자기가 지었던 업이었어요. 그리고 비록 원숭이로 태어났지만 다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업이었어요? 자기의 업이었다는 거예요. 자, 선업과 악업, 이 거대한 업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짓는 자, 그것을 받는 자는 철저하게 누구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어떤 사람은 건강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몸이 약한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부부관계가 좋으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이런 된장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내가 저런 자식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싶은,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그런 수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지만 그 속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업을 만든 주체는 결국 누구다?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다는 철저한 인과응보의 흐름 속에 자기가 내가 여태껏 지었던 업을 다 참회합니다 라고 항상 절을 하고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악업들을 조금씩 소멸시켜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복을 지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생이나 다음 생에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공덕, 복덕을 지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예? 그거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뭐가 안 돼서? 108배를 하루라도 꾸준히 108배를 하면, 며칠 하면 나중에 108배를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허전해요. 왜? 습관이 그렇게 됐으니까. 예? 그거 자꾸 큰 스님들한테 법문 듣던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며칠만이라도 그 스님들께 법문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전해요. 왜? 습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뭐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바로 수행입니다. 좋은 습관이 강력한 선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강력한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라고 하면서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내가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야. 여러분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하면서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니까. 열심히 하세요. 자, 대답은 잘해요 항상. 자, 그렇게 여러분들의 선업을 스스로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불문은 어디까지 했었죠? 자, 1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자, 예불문 7정례 우리 배웠죠? 자, 예불문, 예불이라는 게 뭐의 준말이다? 예배, 불법승,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네께 불법승 삼보에 예배합니다. 예배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절한다, 공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춰서 절을 한다라는 게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불법승을 줄여서 예불이라고 한다. 그거 7정례 지심규명례 절을 7번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예, 내 머리, 정수리, 머리를 7번 수그리기 때문에 7정례라고 한다. 7번 이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아금, 청정수, 변이감로다, 봉헌삼보죠. 내가 지금 맑고 깨끗한 청정한 물을 올리니 무엇으로 변하여지이다? 감로다로 변하여졌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올리겠습니다? 불법은 삼보전에 봉헌합니다. 원수의 납수, 원수잡이의 납수. 원하옵건대 받아주십시오. 원하옵건대 받아주십시오. 원하옵건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어여삐 여기셔서 받아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어느 예불 때 쓰는 거다? 새벽 예불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어요? 오분향례라고 있죠? 오분향례,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영양 모두 몇 개예요? 5개죠. 그래서 오분향이라고 합니다. 자, 개는 무엇을 뜻한다고 했어요? 계율, 청정한 행. 정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어요? 선정, 정신통일. 그리고 해는 무엇을 뜻한다고 했어요? 지혜. 그리고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무엇을 증득한다? 해탈을 증득한다. 무엇을 증득한다? 해탈을 증득한다. 그리고 내가 밥을 먹었으면 밥을 먹었구나, 배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물을 마셨으면 내가 물을 마셨구나, 갈증이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바르게 알듯이 내가 깨달음을 얻었구나, 내가 해탈을 얻었구나 라는 걸 바르게 인식하는 깨달음의 주요한 작용을 뭐라고 부른다? 해탈직연이라고 부른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자꾸 들으세요. 아시겠죠? 예,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향이라는 거, 개, 정, 해, 해탈, 직연 뒤에 항상 향이라는 표현이 붙여지는데, 향이에는 어떤 뜻이 있다? 그렇죠. 아주 복습을 열심히 하셨네요. 자, 향이라는 것이 스스로를 불태워서 자취조차 남기지 않고 이 세상을 정화시키듯이 우리 수행자와 불자와 불제자와 부처님의 가르침은 향과 같이 스스로를 완전히 스스로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실체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정화시킨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한다? 완전한 깨달음, 자유, 해탈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억 쏙 나요, 안 나요? 근데 왜 다들 긴가민가한 표정이에요? 뒤에 계신 분들은. 네? 새로 오셨나?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운대가 뭐라고 했어요? 대가 뭐라고 했어요? 대. 그렇죠. 그래요. 잘 아시네. 부처님 앞에 있는 그런 법단을 대라고 했죠? 근데 이 법단, 이 대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구름으로 이루어졌단 거예요. 근데 그 구름에서 무엇이 뻗쳐요? 빛이 환하게 뻗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계,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세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법계. 이 법계가 주변 두루두루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광명운대, 이 광명의 이 구름으로 만들어진 이 부처님의 법단, 이 대가 온 법계에 두루두루 뻗쳐져 있는데, 그 두루두루 뻗쳐져 있는 그 시방이 뭐예요? 동서남북, 사방, 팔방, 그리고 상, 하를 합쳐서 시방이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이러한 두루두루 법계에 펼쳐져 있는 이런 온 시방, 사방, 팔방, 시방에 무량, 한량없이 계시는 한량없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 불법승에 무엇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립니다. 복을 많이 지으려면 무엇을 많이 올려야 된다?
공양을 많이 올려야 돼요. 공양에는 3가지 공양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공양이 뭐예요? 예? 재물 공양이라고 했잖아요. 물질적인 걸로 공양을 올리는 거 기억나세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겐 돈을 준다든가, 옷이 필요한 사람에겐 옷을 준다든가, 음식을 준다든가, 재물로서 베푸는 공양이 재물 공양이고, 두 번째 공양은 뭐예요? 무외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자원봉사 같은 거 있잖아요. 몸공양.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 공양 중에서 최고의 공양이 뭐다? 법공양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법을 배우고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법의 인연을 맺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나 여러분들 부인이나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분들 자식이나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한 분이라도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무엇을 짓는 거다? 법공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강력한 성근의 공덕을 이룬다고 합니다. 네?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공양에는 3가지 공양이 있다.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줘야 돼요. 복을 많이 줘야 행복한 삶을 산다니까요. 귀로만 공양을 많이 올리고 복을 많이 줘야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라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죠.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첫 번째 공양이 뭐다? 재물. 두 번째 공양이 뭐다? 무예십,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봉사활동. 세 번째 공양이 뭐다? 법공양.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법공양이다. 그렇지만 법공양이 중심으로 되되 이 3가지를 자기 능력과 원만하게 닦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양을 올리면 복을 지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3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부모님이라고 했잖아요. 누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아주 수승하대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불교는 효행의 종교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또 누구라고 했어요?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복지를 뜻하는 거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도 큰 공덕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누구다? 불, 법, 승, 3보의 공양을 올리는 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네께 공양 올리는 공덕이 가장 크다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래서 헌향진언 넘어갑니다. 헌향진언, 향을 올리는 진언이에요. 진언이라는 것은, 진언의 뜻은 이제 만트라입니다. 뭐라고요? 만트라예요. 만트라라는 것을, 만트라가 이제 이 인도 사람은 이 세상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무엇이다? 소리라고 봤어요. 하는 소리. 그래서 소리에는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소리,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선업을 짓거나 악업을 소멸시키거나 원하는 소원 등을 성취할 수 있고 신통 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바로 이런 만트라 사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트라를 우리 중국권에선 이해가 가요 지금? 만트라를 중국권에서는 크게 2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긴 진언을 뭐라고 할까요? 긴 만트라, 길게 된 만트라. 신묘장구 대 다라니. 능엄주라든가 신묘장구 같이 친부다라니 같이 길면, 그러니까 긴 거의 기준은 모르겠는데 읽어보니까 약간 긴 거 같아. 그러면 뭐라고 부른다? 중국에서는 다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짧은 거 온만이 반매용, 광명진언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른다? 진언이라고 부른다. 이해 가시죠? 주문, 만트라를 이제 주문이라고 하는데 주문이 길면 뭐라고 한다? 다란이라고 하고 주문이 짧으면 뭐라고 한다? 진언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눴냐? 몰라요. 중국 사람이 번역하면서 그냥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옛날부터 진언, 소리에는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에너지가 있음으로써 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주문은 부처님의 강력한 가피력, 부처님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다 해서 참진짜, 참된 말씀이다 해서 뭐라고 진언이라고 한 거다. 부처님의 심오한 숨겨진 에너지와 참된 말씀, 그런 미묘한 뜻이 숨겨져 있어서 진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진언은 번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왜냐, 이것도 산스크리트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번역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만트라 자체는 소리를 뜻하고 소리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읽고 외워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게 핵심이지 뜻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큰 스님들이 그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을 번역할 때 이 진언을 번역하면 오히려 뜻이 왜곡될까 봐 이 만트라, 주문, 다라니, 진언은 번역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 자체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다? 가피와 심오한 에너지, 그 부처님의 미묘한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해서 번역을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번역을 안 했는데 근데 옴, 바라, 도비야, 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네? 그걸 가르쳐 드려요 말아요? 네? 번역하지 말랬는데 가르쳐주면 나 어떡하라고. 자, 알고만 있을래요? 네? 자, 옴하고 훔만 따로 떼버립시다. 자, 옴만이 반매형 기억나시죠? 보통 모든 주문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보통 옴. 그리고 마지막은 보통 무엇으로 끝난다? 훔이나 스바, 사바하. 훔이나 사바하로 끝납니다. 근데 일단 옴하고 훔을 봤을 때 옴이니 훔이니 참 뜻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간단히 말하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옴은 모든 것의 시작을 뜻합니다. 모든 에너지의 시작. 뭐라고요? 모든 에너지의 시작. 그리고 훔은 마무리를 뜻합니다. 마무리. 그래서 뭐 성경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을 뜻합니다. 옴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거, 훔은 에너지를 이렇게 평정시키는 거. 자, 그래서 눈을 감아보세요. 소리에는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따라해보세요. 옴 하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옴 해보세요. 큰 소리로. 그걸 느껴보세요. 자, 이제 멈추고 이번에는 반대로 훔 해보세요. 훔. 자, 눈 떠보세요. 자, 예민한 분 느끼실 거예요. 옴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에너지가 일어나는 게 느끼죠. 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느끼셨어요? 이게 그 다란이에요. 이게 주문이에요. 소리에는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게 핵심이에요. 확실히 아시겠죠? 옴은 뭐다? 시작이고 훔은 뭐다? 마무리다. 그래서 옴, 훔이란 걸 여러분들이 그 소리로서, 그래서 이 주문 수련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소리의 파동을 스스로 몸의 파동을 일으켜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옴 진리교라고 아세요? 예, 그래서 옴 진리교 얘기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공업 선생님이 기수련을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물의 성질을 바꿔버리겠대요. 물의 성질을 바꿔서 이거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사람에게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물로 자기가 바꿔보겠대요. 그래서 수돗물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큰 노란색 물통 기억나시죠? 노란색 그 주전자, 학교에서 쓰던 거 노란색 주전자 있잖아요. 요새 보이지도 않대요. 노란색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걸 마셔보면 수돗물 맛 다 아시죠? 예, 수돗물 탁 이렇게 약간 쏘는 듯한 수돗물 맛이 느껴졌는데 그걸 이렇게 수돗물 거기 받아놓은 주전자에다 딱 들고 막 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스님이어서 흉내를 못 내겠네. 막 옴 막 이런 거 한 5분을 하시더라고요. 5분 동안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저희들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 막 창피해서 안 하잖아요. 계속 진지하게 막 땅방으로 흘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물을 마셔보래서 컵에 따라서 물을 마셨는데 물맛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아니, 내가 깜짝 이렇게 변했어요면 변했어요고 안 변했어요면 안 변했어요. 이제 변했어요? 뭐 이러니까 변했어요? 그래요. 격앙됐구나. 예, 감정이입이 되셨나 봐요. 물맛이 완전히 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담배 맛도 이렇게 순화시킬 수가 있대요. 담배도 쥐고 5분에서 10분 동안 옴 하면 담배 맛이 순화되는데 그랬대. 근데 우리가 중학생이라서 필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맛이 진짜 순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물맛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 보셨어요?
그 옛날 베스트셀러인데 몇 년 전에 한번 찾아보려면 1권, 2권 나왔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뭐냐면 물에다가 물 결정체가 있잖아요. 물에다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물을 이렇게 결정을 분석해보면 완벽한 육각형의 모습을 띠는데 똑같은 물에다가 나쁜 놈, 미워, 싫어라는 부정적인 말을 해주고 그것을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결정이 일그러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에너지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진으로 완벽하게 컬러로 나와 있어요. 관심 있으면 보세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누가 실험을 했는데 물에다가 신묘장구 다란이나 부처님의 진언을 읽어줬더니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하는 결정체의 모습이 됐답니다. 소리에는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다란이가 하고 싶어지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피도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다란이를 하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긍정적인 그냥 이 상태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순간 뭐 느낌은 아무 느낌 없어도 이미 내 몸의 피는 어떻게 돼 있다?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뭐 이 쉐리 저 쉐리 막 이래버리면 내 피는 또 어떻게 돼 있다? 탁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물은 답을 알고 있다가가 명확하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라라고 나오죠. 바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쨌거나 인도의 언어가 중국에 넘어오고 중국 사람 발음하고 인도 사람 발음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또 중국 사람 발음하고 한국 사람 발음이 틀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다란이가 인도 원래 내려오는 신묘장구 다란이하고 발음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완전히 틀려요. 예? 그러니까 원래 나모, 라트나, 야이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발음해요? 나모라, 단나다라 이러잖아요. 음절이 틀려요. 근데 음절이 틀려도 효과는 있다 없다? 효과는 있다라고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천수경 시간 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인도에서 붓다라고 발음하던 게 중국에서는 불타가 이제 불교에서는 한국에서는 부처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바라라고 나오죠. 바라. 뭘 보라는 거예요? 봐라. 뭘 볼까요? 나를 좀 봐. 애정 결핍증 환자인가요? 왜 자꾸 자기를 보라고 할까요? 바즈라. 따라해보세요. 바즈라. 바즈라라는 뜻이에요. 바즈라가 중국 발음으로 우리 넘어서 우리나라 발음에 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발음이 뭐다? 바즈라. 자, 도비는 향을 사루다. 무엇을 사루다? 향을 사루다. 태우다는 뜻이 있어요. 태우다. 그리고 야자 있죠. 야. 산스크리트 야자는 모모에게. 이해 가십니까? 모모에게. 바즈라는 하늘나라 신 중에 제석천이라는 신이 있어요. 어떤 신이 있다고요? 제석천. 인드라 신이 있어요. 제석천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번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 번개 무기를 제석천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부실 수 있는 그 강력한 번개 무기를 인도에서 뭐라고 불렀다? 바즈라라고 불렀어요. 바즈라. 근데 바즈라, 도비는 태우다. 무엇을 태운다는 뜻이겠어요? 향을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모에게. 그러니까 옴하고 훔은 띄고 바즈라, 도비야 하면 바즈라. 모든 번뇌를 부시는 향을 태우시는 분에게 제가 귀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확장 해석하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옴은 에너지를 일으키는 그 표현이고요. 훔은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평정시키는 뭐 바라는 바즈라라는 뜻으로서 모든 번뇌를 부시는 강력한 그런 무기를 뜻하는 거고, 도비아는 향을 태우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번뇌를 부시는 향을 태움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거는 무엇을 부시는 행위예요? 번뇌를 부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바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향을 태움으로써 모든 번뇌를 부시는 분에게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옴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바즈라 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계시면서 도비아 향을 태우시는 분에게 귀의합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꾸
들어요. 그럼 돼요. 아시겠죠? 100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들으면 돼요? 1000번 들어도 이해 안 되면 몇 번 들으면 돼요? 10,000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예, 그렇게 10,000번을 들어도 이해 안 되면 내가 전생에 업이 많은가 보다 하고 부처님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시는 게 아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배라고 나오죠. 예배가 무슨 뜻이다? 절을 한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한다는 뜻이 있는데, 자, 여기에 지심규명례라는 표현 나오죠. 자, 지극한 마음으로,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절의 핵심입니다. 모든 수행의 핵심. 자,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은 무슨 뜻이에요? 귀가 돌아갈 귀자, 명자가 못숨 명자. 그러면 규명이라고 하면 목숨으로 돌아간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목숨 바쳐란 뜻입니다. 목숨 바쳐. 지극한 마음으로 제가 목숨조차 바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무엇을 합니다? 얘가 뭐의 준말이다? 배의 준말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서 제가 예배합니다. 누구에게? 거룩하신 부처님과 거룩하신 가르침과 거룩하신 스님네께,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불성, 내 마음의 청정한 성품 자리에 제가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절을 하면 한량없는 공덕을 얻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 몸으로 절을 하는 거, 마음으로는 아무런 지극한 믿음이 없이 몸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몸을 굽혔다 일으키는 것은 절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옛날부터 큰 스님들은 불신 운동이라고 했어요. 몸 푸는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네를 향한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게 아니면 차라리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절은 한 배를 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정성,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예배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절에 갔는데 거기는 스님이 옛날부터 절을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신도들 사이에서도 절을 얼만큼 많이 했냐가 자랑이에요. 나는 뭐 몇만 배 했다, 나는 몇백만 배 했다, 난 몇십만 배 했다. 그 대단해요. 대단한데 깜짝 놀랐어요. 방석을 무릎 밑에까지 올려놓고 퍽퍽하면서 그냥 나르는 거예요. 법당에서. 이해 가십니까? 예? 숫자를, 그러니까 오늘 안에 3,000배를 끝내야 돼. 오늘 안에 5,000배를 끝내야 돼. 하루에 1만 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고, 하루에 혹은 2시간 자고 1만 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1만 배를 채워야 돼. 숫자를 헤아리면서 오늘 안에 몇 배를 끝내야 돼라는 마음으로 다급하게 절을 할 때 거기에 공덕이 원만하게 성취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욕바람이라 성취할 수 있겠더라고요. 참는 거는 성취가 되거든요. 하지만 절의 진정한 의미와 절의 진정한 공덕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3,000배도 좋고 10,000배도 좋아요. 한 번씩 하는 건 좋아요. 왜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의 그 인내력을 키우고 인욕을 성취하고 나의 습관을 절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절을 3,000배나 10,000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자, 우리의 모든 수행의 근거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둬야 됩니다. 부처님의 모든 경전을 봤을 때 숫자에 집착해서 절을 하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 부처님의 경전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냐? 절 한 번을 하더라도 어떻게 절해라? 지극한 마음으로.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옛 스승들은 말씀하시기를 숫자에 헤아리면서 숫자에 급하면서 숫자 채우기의 절은 무슨 운동화 같다? 헬스와 같다. 절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내 앞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절 한 번을 하든 절 2번을 하든 절 3번을 하든 정말 내 앞에 부처님이 계셔서 부처님한테 내가 실제로 절을 하고 있다는 심정으로 절을 해라. 그게 진짜 공덕을 성취하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한 지극한 마음,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이 깃들어지지 않는 절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절이란 말입니까? 예? 왜 웃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절의 가장 핵심은 뭐다? 지극한 마음, 정성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항상 그러지 못해요. 특히 새벽 예배 때는 졸려 죽겠는데 지심규명래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뭐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지극한 심심으로 부처님한테 절을 올릴 때 지심규명래 하면서 모든 스님들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목숨 바쳐 절합니다. 근데 부처님, 제가 말로는 목숨 바쳐 절한다고 하면서 제가 목숨을 바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릴 때 가슴이 울컥거리면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절을 하시거나 기도를 하실 때 눈물이 나오는 거는 왜 나오는 걸까요? 어떤 분은 막 창피하대요. 근데 왜 나온 걸까요? 따라해보세요. 업장 소멸. 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맺혔던 게 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업장이 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절을 하면 남들은 눈물 흘리는데 자기가 눈물이 안 흘려서 이 분위기에 눈물이 안 흘리면 자기 이상해질 것 같아서 막 눈을 이렇게 찌르고 한 적이 있어. 뭔 짓이야.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절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공덕으로 회양되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절을 하실 때 1시간 동안 한 번을 해도 좋고 2번을 해도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정말 내 앞에 부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절을 해보세요. 내 앞에서 정말 부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3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천천히 지극한 마음으로 108배를 하면 그냥 급한 마음으로 3000배를 하는 것보다도 더 편안하고 원만한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절, 예배의 핵심은 뭐다? 지극한 마음, 정성, 지심, 규명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